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받고 진성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금피바다 한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고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입니다. 신약 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아멘. 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는 거야. 지하철 안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나이 많은 그 어르신이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아니 여기서 왜 싸우는 거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호통을 쳤대요. 이렇게 사람들은 교인들을 말만 잘하는 싸움꾼인 줄로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은 한강에 빠져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입이 둥 입이 떠가지고
입이 살아있어가지고 몸이 둥둥 뜰 것이기 때문이다. 막 그런 참 농담까지 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으뜸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실 교회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부르짖습니까?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복음 사랑 안고 찾아가겠다라고 큰 소리로 우리가 찬양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해성교회 빼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모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별것 아닌데 목회자 입술에 가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둘이서 그냥 그런 경우가 들어있거든요. 미국의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나가요. 나오면 또 다른 사람 또 와요. 그래서 교회는 꼭 있기 마련이에요. 교회가 20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치는데 염소 한 마리 있어야 된다고 그러대요. 염소 한 마리는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막 양들이 엉키지 않도록 그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어떤 가정에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떤 여자매가 창녀촌에 팔려간 것 같아요. 창녀촌에 팔려갔는데 참 뭐 괴롭고 답답하겠죠. 근데 그런 곳에도 순정이라는 게 아마 있나 봅니다. 어떤 청년과 더불어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야밤에 이제 그 두 자매하고 그 청년이 야밤에 이제 도망을 나가가지고 저 다른 도시에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자매의 지금까지 평생 마음속에 온 가족이 교회 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부럽더래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가정을 이루면 교회 나가야지. 그 청년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으로 가서 등록을 하고 교회 가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하루하루가 행복한지. 근데 세상에 참 비밀은 없는가 보죠. 비밀은 없는가 봅니다. 근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그 자기 비밀을 그냥 알아버린 거야. 어디서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비밀을 알아가지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가만히 보니까 소곤소곤한데 아무리 짐작을 해봐도 이건 당신만 알아야 돼 하고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게 뭐 그 원론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 알아야 돼 그 말까지 전달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 또 한 번은 결정적으로 어디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어떤 여자 집사가 아이 들어와 하면 침을 탁 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들이 이래 안 되겠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자매의 가거가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과 상관없잖아요. 응?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거지.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그런 교회 분위기. 그래서 결국 이제 그날 밤에 수면제 한 통을 나눠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했다. 그 젊은 남녀의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는 그냥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리를 치고 이리떼를 치고 있었군요 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마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제가 보긴 책에서 봤습니다. 사랑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우리 혜성교회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제가 전번에 아가서에서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사랑을 의미하는 카파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카파르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허물이 보이면, 상대방의 어떤 허물이 보이면 지붕처럼 덮어주다. 그 지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지붕은 집을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 카파르는 단어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가 지붕이다. 그 지붕이 뭐 하는 거냐? 덮어주는 거다. 그 어떤 허물이라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물이 내 눈에 보이면 그냥 모른 척 그냥 건너뛰는 것이다. 건너뛰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싸 안는 거다. 사랑과 허물이 보이면 그냥 안아버리면 돼. 그래서 저는 옛날에 미국 목회할 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뭐 이렇게 처음에 개척했을 때 아무도 없겠죠. 멤버가 아무도 없고 멤버 하겠다는 내 가정이 이런저런 일로 그냥 다 흩어졌어. 난 하나님이 하시다 보거든요. 그래서 뭐 작은 딸 하나 데리고 큰 딸은 뉴욕 공부하러 가고 셋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기독교 보험방송에 가서 간증을 내가 2번 하고 또 저 사람이 또 가서 간증을 하고 또 마침 그때 이제 책을 써가지고 그리워하는 작은 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란 책을 써가지고 그 책 첨부를 한국에 찍어봐가지고 마켓에 가서 막 공짜로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방송을 듣고 아니면 책을 보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얼굴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왔어요. 막 모여가 첫 이제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 이제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멤버가 3사람 뿐인데 개척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날 등록한 사람이 첫날 등록한 사람이 어른 18명 아이들 4명이 등록을 했어요.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 그중에 이북에서 내려온 장로님이 계셨고 또 뭐 안수입사 근사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일단 내가 은행 25,000불 론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이름을 내고 거기에 구자를 넣어놨다가 개척할 때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일단 임시 재직기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재정부장 시켜주고 안수입사를 회계시키고 그리고는 내 이름 은행에서 쏙 빼버리고 그 2사람 이름으로 은행하고 나는 재정 아예 관계하는. 그랬는데 이 2분이 싸운 거예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회개를 하면서 집계를 하면서 싸웠는데 뭐까지 싸웠느냐?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 장부 정리를 해야 돼. 하고 가야 된다. 아무리 피곤하고 가야 된다. 근데 그 집사님은 또 페인트 일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부터 일주일 내내 페인트. 아니 장로님 이 헌금만 이 기술을 하고 장부 정리 집에 가서 하면 되지 그래 이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싸웠는데 참 이럴 때 이제 목사 제일 힘들거든요. 진짜 목사 힘듭니다.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실제 또 오른쪽 편이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맞는 그 편 말도 못 들어요. 제일 중요한 목회자는 영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문제가 아니고 다른 그런 질서도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영혼이 상하면 안 되거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좀 믿음이 좋다. 이제 빛을 잘 모르니까 아이고 장로님 내가 좀 믿음이 좋다 싶으면 그릇이 큰 사람이 품 안아야지. 아니 항아리가 2개가 있는데 작은 항아리가 어떻게 큰 항아리를 담습니까? 큰 항아리가 작은 항아리를 담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건면을 해오기는 해왔는데 그것도 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허물이 보이면 지붕처럼 덮어주고
못 본 채 하고 건너뛰어주고,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그냥 감싸 안아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너희들이 사랑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죠. 하나님 뭘 믿습니까? 예수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죠. 상대성이 아니고 일방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조건 없어요. 조건 해당되는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도 일방적으로 사랑해라,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는데 우리 보고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누구에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사실 이꼴입니다. 이꼴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갚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있나?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나?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내 눈에 보이는 연약하고 병들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해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흘러간 유행가 중에 여러분도 아실 텐데, 노란 샤츠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나는 좋아.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자, 그 사람이 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른 여자는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첫 번째 뭐예요? 노란색 옷을 입었어요. 노란색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노란색을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말이 많은 이런 사람 싫고, 좀 묵직하게 말이 없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잘나지는 못했지만은 그 생김 보기 너무 씩씩한 사람을 좋아한다.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남자를 만났더니 노란색 셔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 보니까 말은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뭔가 좀 묵직해 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뭡니까? 생김이 보니까 인물은 영 별로야. 그런데 아주 씩씩해 보이는 그게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 요소를 모두 다 갖췄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교만하지 않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새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란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형제 자매는 물론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이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무슨 뜻일까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라. 무슨 뜻입니까? 분명 내 원수예요. 내 원수인 줄 알면서도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하게 되면 분명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데 어떤 감동을 받냐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뜨거워지게 된다는 거야. 숯불을 놓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손녀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죠. 사실 그 가능한 일일까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그 두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다. 저는 못합니다. 뭐 솔직히 말해 저는 못합니다. 우리 유장님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자신 없어요. 우리 사모님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자신이 없어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쉬운 일 아닌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두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다. 이것이 바로 원수에게 먹이고 마실 것을 주며 숯불을 그 머리에 얹어 놓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누군가 나를 좀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이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저주해 봤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서 비즈니스 젊어서 할 때 참 그 엄청난 금액 부도 내고 돈 띠먹고 간 사람 제가 너무 미웠거든요. 너무 믿고 한때 저주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이 저주는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가 저주했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합당하지 않다. 그럼 그게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 아닙니까? 저주만 그렇게 했습니까?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움의 대상이 아닌데 내가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겠다. 아무쪼록 그 어떤 경우에도 원수로 갚지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며 악한 일도 선으로 갚아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그런 사랑의 교훈을 잘 지키면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